주 예수 오셔서 내 슬픔 아셨네. 나의 앞일도 내 주 아셨네. 나 주를 버리고 떠나갔었네. 주님 약속대로 날 붙드셨네. 주님 말씀하네. 물가로 건너오라. 내게 오라. 너의 목마른 것을 내가 채우리라. 어둠에 헤맬 때 흘리던 내 눈물, 그 눈물을 위해 내가 죽었노라. 이절 내 주님의 사랑 다 알 수 없지만 난 주를 믿네. 날 위한 사랑 영광 다 버리고 나를 위하여 주 십자가 지사 자유 주셨네. 주님 말씀하네. 너 물가로 건너오라. 내게 오라. 너의 목마른 것을 내가 채우리라. 어둠에 헤맬 때 흘리던 내 눈물, 그 눈물을 위해 내가 죽었노라. 3절에서 내 맘과 영혼 다 주님께 드리네. 주님 없는 삶은 다 허무한 것. 구주여 은혜의 문을 여소서. 주의 크신 사랑 나는 찬양하리. 주님 말씀하네. 물가로 건너오라. 내게 오라. 너의 목마른 것을 내가 채우리라. 어둠에 헤맬 때 흘리던 내 눈물, 그 눈물을 위해 내가 죽었노라.
한 20년 전 어느 여자 선교사님이 아프리카의 어린 아이들을 모아놓고 거기에 카메라 하나 구하여 무반주로 그 연약한 여자 선교사님이 이 노래를 무반주로 불러서 보내왔는데, 그분이 악기도 음악도 반주도 없이 그냥 이 노래를 부르는 것을 듣고 제가 큰 충격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아무리 그분의 감정이나 그분의 형편, 그분의 아픔을 측량도 못하지만 그분이 얼마나 힘들고 연약한 환경 속에서 분투하며 그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여자의 몸으로, 목소리는 노래를 잘 부르는 노래는 아니어도 그 가사 하나가 제 마음에 닿아서 이 노래를 찾으려고 악보를 찾아봤지만 구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간신히 이 악보를 찾아서 제가 집회 다닐 때 이걸 함께 불렀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 교회에서 사용하는 복음성가에 이 곡이 담겨 있는데 안타깝게도 1절만 나와 있습니다. 내가 어둠에 헤맬 때, 너 힘들고 아플 때, 넌 나에게 나오라. 내가 치료해 주리. 내가 너를 회복시켜 줄게. 내가 너 살려줄게. 이 찬양 가사 하나하나가 그 안에 삶으로 녹아져서 그 외롭고 거칠고 매일 생명의 위협을 느끼며 복음을 전하는 그 여자 선교사님이 그 선교지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바로 주님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고달고 힘들고 이해할 수 없는 아픔을 만나셨을 때 사람의 말로 위로받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되고 은혜받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 한 가지 묻고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살 만큼 사시면서 혹여나 정말로 막막해서 죽고 싶을 때가 여러분에겐 몇 번이나 있었습니까? 저도 평생 목회하면서 좋았던 일도 있고 슬펐던 일도 있고 아팠던 가슴도 있습니다. 제가 아픈 만큼, 힘든 만큼, 고통을 당하는 만큼 저는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인생의 해답을 찾았고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다가 내 가슴 속에서 느껴지는 주님을 경험했을 때 내가 다시 회복되고 다시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처음 목회를 시작할 때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교회를 목회하는 것이 제 꿈이었습니다. 그러나 저의 분량은 그것이 아니라 목회 많은 시간 속에서 성도의 숫자나 교회 규모가 아니고 그 목회하면서 사람의 숫자가 아니라 위치가 얼마나 좋은지도 아니고 그 목회 삶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나같이 교만하고 나같이 강팍한 나를 조금씩 깨트리시며 나 하나를 진정한 교회로 세우시기 위하여 주님이 저를 계속 지금까지 다듬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목회하면서 무엇을 남겼느냐는 아니라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고 한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저에게 주셨고 또한 그 목회의 길 가운데서 나 하나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저의 마지막 목적이요 제가 가야 할 길이고 내가 아무리 위대한 것을 이뤘다 해도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한다면
내 실체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고비를 넘겨오시며 수없이 죽고 싶고 끝내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밤새 울었습니다. 밤새 울었는데 어김없이 아침은 찾아왔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밤새 울어야 하는 형편이라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대에게 새로운 아침을 또 다시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죽을 것 같았는데 아침에 해가 뜨며 새로운 시작이 내게 다시 시작됩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에 어쩌면 반복이 됩니다. 제가 말하는 그 아침은 아침에 해가 뜨는 자연적인 현상의 아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아침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새로운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새로운 아침입니다. 그 새로운 아침이 우리 모두에게 열려지고 그것을 기대하고 경험하며 돌아가는 하나님이 주시는 내 삶의 아침을 오늘 이 낮 시간에 여러분 모두가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업에 실패한 사람들이 재기하려고 몸부림치지만 사업이 다시 재기한다는 것이 불가능하여 이제 그 큰 빚을 갚을 길이 없어 도망을 가거나 아니면 목을 매달아 자살해버리고 맙니다. 많은 연예인들이 위기를 만나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들이 허다합니다. 왜 그들은 자기 생명을 스스로 끊어버렸을까요? 이것이 나의 인생에 이젠 더 이상 끝이 없다. 더 나아갈 길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캄캄했을 때 사람은 스스로 자기 목숨을 끊고 맙니다. 그러나 그 밤을 눈물로 지샐지라도 그 밤을 울며 지샐지라도 하나님 앞에 울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로운 아침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평생에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 3편의 내용은 다윗의 인생 가운데 가장 힘든 고난의 시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다윗의 인생에 이만큼 힘든 일이 있었을까? 그것을 노래를 불러, 기도를 불러, 시를 지어 자기 기도로, 자기 노래로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 노래를 불렀던 다윗은 그 절망의 끝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아침을 경험하게 됩니다. 다윗의 절반이, 시편의 절반이 다윗의 시가 적혀 있습니다. 그가 왜 이 많은 시편을, 이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 많은 찬양을 기록할 수 있었을까요? 그만큼 그는 힘들고 아팠고 고통스러웠기 때문입니다. 지금 다윗은 왕의 자리에 있다가 자기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그 밤에 그 소식을 들은 다윗은 몇 명의 시녀들과 함께 그 성을 얼굴을 수건으로 가리우고 신도 신지 못한 채 그 성을 몰래 빠져나와 도망가는 중입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내 아들이 자기 아버지 목에 칼을 겨눕니다. 도망가는 다윗의 신세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사무엘하 15장부터 이 사건이 나오는데 성을 버리고 탄식하며 얼굴을 수건으로 가리고 신도 신지 못한 채 맨발로 울며 그 성을 빠져나오는 다윗. 자기를 따랐던 수많은 장군들과 수많은 부하들은 이미 압살롬에 붙어서 자기 군주였던 다윗 왕을 죽이겠다고 지금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자기에게 무릎을 꿇고 왕을 위하여 내 생명을 드리겠다고 고백했던 아히도벨마저도 아들 압살롬의 편에서 군대를 이끌고 내 목을 치러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내가 사랑해서 키웠던 많은 군대와 내 부하들과 나와 함께 고생했던 그들이 내 목에 칼을 겨누는 배신당한 다윗. 그 고통은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것도 내 혈육, 내 자식 중에 가장 사랑하는 내 자식이 아버지를 죽이고
스스로 왕위에 오르겠다고 반란을 일으킨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람이 아무리 힘들어도 난 잘못한 게 없는데, 내가 죄가 없는데, 나 정직하게 살았는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어려움이 오면 더 큰 고통이 밀려옵니다. 내가 잘못했으니까 이 벌을 받는구나가 아니라 도덕적으로라도 진리적으로라도 누가 위로해 줬으면 좋겠는데, 을을 위한 핍박이라면 주님을 바라보며 이길 수 있는데, 다윗 속에서는 그게 아닙니다. 너는 진실하지 못해. 너는 진실해 하는 소리를 듣고 싶은데 아닙니다. 다윗은 그것마저도 없습니다. 자기 신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빼서 자기 아내를 삼아 솔로몬을 낳게 됩니다. 그때부터 정권이 흔들렸는지, 그 왕을 존경하지 않았는지 그 백성들마저도 등을 돌려버리고 하나님이 다윗을 쳤다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심판하신다고, 내 속에 내 양심에서조차 나를 성원해 주는 자가 아무도 없고, 내가 생각해도 내가 죄악을 저질렀기 때문에 마땅히 당하는 것이라고.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저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한다. 저는 하나님께 버림받았다. 다윗, 너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지 않는데, 세상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세상 사람이 다 나를 사랑해도 하나님이 나를 버린다면 사람의 사랑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이 나를 다 싫어하고 미워한다고 해도 하나님만큼은 나를 버리시지 않았다. 하나님만큼은 나를 사랑하신다. 이거라도 있어야 우리 그리스도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날 사랑해주는 사람이 많지만 그 사람들이 사랑해주는 사랑은 아무 능력 없고 가치 없는 사랑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능력이요, 하나님의 사랑은 해결이요, 하나님의 사랑은 해답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더 아픕니다. 다윗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는 것이 그 속에 더 큰 고통입니다. 세상 사람 다 날 버려도 주 예수 나 안 버려.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 중에, 그런데 주님마저도 나를 버린 것 같고 주님이 나를 쫓아내시는 것 같을 때, 그때는 답이 없습니다. 저도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내 자신이 너무 부끄럽고 내가 너무나도 부족한 것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마다 그래도 한 가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이뻐하는 구석이 하나라도 있어야 되는데, 내가 다른 건 모자라도, 다른 건 부족해도 이거 하나만큼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이뻐하는 것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제 원칙 가운데 하나는 강단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타협하지 않겠다.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하지 않겠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겠다. 그것이 저의 소신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오해하고 들으면 상처를 받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상처가 진짜이기 때문에 그대를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를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가 너 같으면 죽어야 돼. 너 뭐하러 사냐? 이 가치도 없는 인생아. 저는 올해를 시작하면서 참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너무 괴로워 울기도 많이 울었습니다.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읽기도 하고 성경을 읽어보며 찬송을 불러보다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는 바로 엎드려 기도할 때였습니다. 여러분도 힘들고 어려울 때 사람의 힘을 느끼지 말고 기도의 힘을 한번 느껴보십시오. 기도의 능력을 경험해 보십시오. 기도가 나를 살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할 때 그 기도가 나를 살리고 내게 능력을 주셔서 일어설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몸이 아픈 건
약을 먹으면 치료가 되지만 심령이 상하여 심령이 아픈 건 약도 없습니다. 심령이 상하여 내가 좌절하고 넘어질 때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여호와께 나가 엎드리는 것입니다. 위가 쪼그라들고 죽을 먹어도 체하고 시간이 멈춘 것 같고 모든 것이 끝나 고독한 시간을 보내며 내가 나를 향하여 그래 너는 끝났어. 너는 한심한 인간이야. 이은세 목사 너 끝났어. 너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런 소리가 자꾸 들려옵니다. 내가 나를 향하여도 그래 너는 이미 끝났어. 세수하다가 거울을 보면서 제가 씩 웃으면서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은세야 괜찮아? 너 잘 살았어? 너는 행복했어? 이렇게 말을 해주는데 내 눈에 눈물이 흐르는 것입니다. 내가 알기 때문입니다. 내 자신이 나를 향하여 그만하면 잘 살았어? 삶으로 따져보면 이만큼은 잘 산 거죠. 그런데 그것이 사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셔야 내가 살 수 있습니다. 그 위로를 그대가 경험하고 가기를 축복합니다. 절벽 앞에 설 때 모든 인생들은 거의 80% 90%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자살을 선택합니다. 자살은 내 앞길이 콱 막혔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봐도 용서가 안 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먼저 용서하십시오.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용서해 주신 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부터 시작되십시오. 보통 사람들은 합리화합니다. 합리화할 필요 없습니다. 까발려서 하나님 앞에 그대로 다 배고 모두 다 갈라서 내 심령도 다 갈라서 하나님 앞에 내어 보이며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손길이 나에게도 그대에게도 다윗에게도 왔던 그 손길이 우리 모두에게 그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고 가길 축복합니다. 아니 느끼고 그것을 지니고 평생 함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위기의 순간에 다윗은 벌판에 숨어 있습니다. 절망적 순간입니다. 그때 다윗은 사람에게 나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벌판에서 그 캄캄한 곳에서 세상은 다 나를 둘러 나를 에워싸고 가로막고 있습니다. 위를 들어 하나님을 부르기 시작했을 때 그 벌판에서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다윗에게 하나님만큼은 열려있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에 사람에게 열려있는 사람과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 두 종류가 나옵니다. 사울왕은 전쟁에 승리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잊어버리고 다 죽이라고 했는데 좋은 소, 양, 염소들을 끌고 노획물로 고국으로 돌아옵니다. 그걸 본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내가 저 사울을 왕 삼은 것이 후회한다. 그리고 와가지고 자기 기념탑을 쌓습니다. 사울왕의 전쟁 승리 기념. 자기가 이긴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전쟁인데 자기를 드러냅니다. 그때 하나님은 다윗을 사울을 버려버렸습니다. 그 벌판에서 하나님이 다윗을 향하여 말씀을 주십니다. 은혜를 주시기 시작합니다. 어루만지기 시작합니다. 절망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절망 속에서 주님, 여러분 힘들 때, 가장 고통스러울 때 누구를 부를 거예요? 누구를 불러야 합니까? 따라해봐요.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이걸 불러요. 그 다음 말하지 않아도 돼요. 내 형편 다 하시고 내 아픔 다 하셔요. 아버지 하고 부를 때 벌써 알아요.
아이들 키울 때 우리 아이들이 아빠를 부를 때 그 억양에 따라서 얘들이 좋아서 부르는 아빠가 있고 지금 위기 때 부르는 아빠가 있어요. 내 서재실에 있을 때 우리 아들이 아빠 이렇게 부르면 큰일 난 거야. 그러면 문을 열고 나가서 뭔 일이야 뭔 일이야 하고, 행복할 때는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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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그럽니다. 그러니까 행복할 때는 막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아버지 이렇게 불러야 돼. 올라가는 것 같은데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주님 이렇게 부르는 거지. 제가 시범을 보여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해봐요. 아버지 시작. 오 잘하시네. 제가 아는 유명한 PD가 있는데 여러분 배우로 내가 소개해드릴게요. 주여 한숨이 나오지. 내 입술에서 아버지 하나님이 나오고 내 입술에서 주님이 나온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위기를 당해서 어머나 엄마야 이래요. 그러나 그 엄마는 이 세상에 안 계십니다. 아버지는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대 곁에 계십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몇 년마다 1독 2독을 하면서 성경의 사람들을 쭉 읽으면서 느껴지는 게 있습니다. 처음에는 빨리 읽기를 했는데 천천히 읽으면 1년이면 2번 읽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 하나님을 불러서, 여호와 하나님을 불러서 실패한 자가 단 한 사람도 없더라고요. 사자굴 속에서도 하나님 부르니까 그 사자굴 속에도 살게 하시고, 불구덩이에 들어갔는데도 하나님 부르니까 하나님이 그곳에 오셔서 지켜주시고요. 물고기 뱃속에 삼키운 요나도 아버지 하나님을 부르니까 물고기 뱃속에서 소화가 안 되고 살려줘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이 외면하시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다가오시고, 다가오신다는 말은 지키시고 회복시키시고 죽지 않도록 새로운 길을 여시는 능력의 하나님. 자, 3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3편 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주는 자니이다. 아버지 하나님을 부를 때 다윗이 느꼈던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그 피에 있는 다윗의 위에 머물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 편이 되어주셨고 그 반란은 순식간에 스스로 자기들이 자멸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 믿음의 반응을 보인 것, 여러분은 얼마나 힘들고 아프십니까? 그때 나의 반응이 누구를 불러야 합니까? 아버지 하나님을 부르세요. 그것이 기도의 능력입니다. 사람을 찾아가지 마.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의 노래를 불러요. 그래서 나는 이제 결심했다. 다시는 사람에게 가서 절대 울지 않기로 했다. 나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만 나아가 울겠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며 제 고백을 여기다가 써봤어요. 나는 이제 절대로 사람에게 가서 울지 않겠다. 오직 아버지 하나님 앞에만 나가서 울겠다. 사람에게 가서 얘기해봐요. 치사해지고 비참해집니다. 그 소리 듣고 나면 그 사람이 등 좀 두들겨 줄 것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뒤돌아서는 순간 욕합니다. 사람을 상대해서 뭔가 하려고 하지 마요. 자식도 부모도 사람은 도움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나가 울어요. 한나가 누구 앞에서 울어요?
그 부자 남편 앞에 울어요? 아니, 하나님 전에 엎드려 하나님 앞에 엉엉 울며 통곡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누가 다가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셨어. 그를 위로해 주시고 그 태를 열어주시고 그 아들 위대한 사무엘 선지자를 그 한나에게 허락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는 나에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를 응답하리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리라. 네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비밀을 너의 삶 속에서 내가 펼치리라. 하나님을 부르는 자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이건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행동하지 않는 것이 문제지. 힘들 때 하나님 앞에 와서 여호와 하나님을 불러보세요. 하루에 한순간만이라도 불러보세요. 그분의 도우심이 필요 없다면 부르지 마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자는 여호와 하나님을 불러보세요. 다윗의 특징이 하나 있어요. 전쟁이 날 때 군대 장관을 모으고 이 전쟁을 어떻게 준비하고 작전을 어떻게 짜는, 작전 계획을 단 한 번도 다윗은 회의를 하지 않아요. 해봐야 답이 없기 때문에. 큰 적군이 쳐들어왔는데 우리 군대 숫자는 훨씬 더 작은데, 저들은 완벽한 군대인데 우리는 오합지졸 군대입니다. 다윗은 한 가지 있었습니다. 기도의 골방에 엎드려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 전쟁은 네 손에 붙였어. 네가 이길 승리야. 아멘. 그리고 일어나 나갑니다. 100% 이겼습니다. 한숨만 쉬지 말고 그 한숨 대신 기도로 눈물로 쏟아내세요. 따라합시다. 나의 해답은 하나님 아버지에게 있다. 아멘. 한숨을 쉬면 어때요? 그 한숨처럼 꺼지면서 더 꺼져. 아주 땅속으로 들어가 버려. 아유, 힘들어. 그럼 힘든 놈들이 자꾸 붙어요. 괜찮아. 하나님이 도우실 거야.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야.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야. 그때 하나님이 오셔서 그 천군 천사를 보내주셔서 나를 세우시고 나를 붙드시고 능력 있게 하시고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어요. 아멘. 주님을 불러요. 주님이 그랬잖아요. 제자들에게.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너희는 내 이름을 부르라. 내 이름에 능력이 있다. 안진뱅이를 무슨 이름으로 일으켜 세워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워요. 우리에게 주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주셨어요. 왜? 그 이름 자체가 능력이 있어요.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승리하리라.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갔더니 다윗이 그 한순간에 5절을 한번 보십시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그날 하룻밤이 지나갔어요. 아침에 일어났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로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다윗을 딱 붙들고 계신 것을 다윗이 느꼈어요. 잠도 푹 잤어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 응답이 왔어요. 응답이 뭐예요? 해결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뒤에 붙어 계시는데, 하나님 내 곁에 계시는데, 하나님 내 안에 계시는데 나를 이길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세상이 날 건드려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길 자는 없어. 환경은 들판이고 환경은 피해 있지만 그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느끼며 다윗 안에 평안함이 밀려오기 시작합니다. 오늘 여러분 어떤 응답을 받고 싶습니까? 해결은 그 다음이에요. 먼저가 평안이거든요. 평안 먼저 해결 그 다음. 시작. 평안 먼저 해답 그 다음. 맞아요. 해결은 다음이고 먼저 내 안에 평안을 주십니다. 여기서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평안해지면 가보면 해결돼 있어. 이때 아멘 하는 사람은 진짜 응답입니다. 다시 기회 드릴게. 오늘 여기서 평안함을 느끼고 주님을 느끼고 가면 벌써 해결돼 있어.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셨어. 아무리 힘들어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여러분, 환경의 응답이라고 하는 것은요, 환경적 응답이라고 하는 것은요, 무작정 문제가 해결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환경적인 응답을 우리는 바라요. 환경이 좋아지고 장사도 잘 되고 병도 고쳐지고 이런 환경적인 응답이잖아요. 그런데요, 환경 응답 전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특징이 있는데 무엇이 먼저냐면 마음의 응답이에요. 가슴으로 받는 응답이에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고 여기 가슴이 뜨거워지고 평안해지는 것. 응? 그러면 마음에 기쁨이 넘쳐요. 주로 인하여, 주님으로 인하여 내가 기뻐요. 그러면 환경적으로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는 환경적인 응답이 찾아오게 돼 있습니다. 10,000,000명이 나를 둘러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다윗에게 그 벌판에서 쏟아졌던 이 엄청난 큰 은혜가, 그 벌판에서 다윗이 홀로 쫓겨나와서 그가 그 하나님을 느낌으로 인하여 하루가 지났을 때 벌써 반란군은 진압이 되었고, 다윗은 하나님께서 더 큰 통일 이스라엘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통일 이스라엘의 황제의 자리에 앉아주셨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빨리 끝날 수 있습니까? 그 고난이 있기 때문에,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힘들고 아프고 해도 여러분 결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사용하실 것이고, 여기 있는 이은세 목사를 사용하실 것이고, 그대가 도구가 되어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6절과) (7절) (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꺾으셨고, 나는 여기 들판에 있었는데 내 기도 하나가 그들을 꺾어내셨고 나를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대는 누구에게로 나아가시겠습니까? 나의 해답은 어디에 있습니까? 내 삶의 해답은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예수님, 내가 그토록 믿었던 나의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입니다. 내 힘으로 해결하는 것은 그 다음날 또다시 문제가 생기지만,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 해결은 완전한 해결입니다. 주보에 제가 설교 제목을 한번 썼습니다. 뭐라고 썼습니까? 나의 목소리로. 하나님은 너의 목소리를 듣고 싶어 하십니다. 그 너가 나였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목소리로 하나님을 부르짖었더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나의 목소리를 들어 주님을 부르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부르세요. 기가 막힌 일들이 내 삶에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큰 고난과 위기를 맞았던 다윗, 그 형편과 환경은 그는 망할 수밖에 없고 일어날 힘이도 없는 연약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에게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오 주님, 오늘 내 삶에도 다윗처럼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이 있게 하시고,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나의 주님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매일매일 주님을 잊어버리고 살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자기 힘으로 살고 내 힘으로 살았습니다. 긍휼히 여겨주시고 내 목소리로 아버지 하나님을 부르는 삶이 평생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습관적으로라도 주님을 부르게 하시고 아버지를 부르는 자가 되게 하시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승리하리라 약속하셨사오니, 주여 내 입으로 나의 목소리로 아버지 하나님을 부릅니다. 오셔서 만져주시고 오셔서 치료하시고 오셔서 회복시켜 주시는 능력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오셔서 내 슬픔 아셨네.
나의 아빌도 내 주 하셨네. 나 주를 버리고 떠나갔었네. 주님 약속대로 나를 붙드셨네. 주님 말씀 안에 그 시간 먼저 예물 드립니다. 넌 물가로 곧 나오라. 내게 오라. 너의 목마른 것을 내가 채우리라. 어둠에 맬 때 흘리던 내 눈물, 그 눈물을 위해 내가 죽었노라. 내 주님의 사랑 다 알 수 없지만 난 주를 믿네. 날 위한 사랑 영광 다 버리고 나를 위하여 주 십자가 지사 자유 주셨네. 주님 말씀아. 다같이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주님이 말씀하세요. 넌 물가로 곧 나오라. 내게 오라. 너의 목마른 것을 내가 채우리라. 어둠에 맬 때 흘리던 내 눈물, 그 눈물을 위해 내가 죽었노라. 넌 물가로 곧 나오라. 내게 오라. 너의 목마른 것을 누가 주님이 채워리라. 어둠에 맬 때 흘리던 내 눈물, 그 눈물을 위해 내가 죽었. 나를 살리기 위하여 주님이 죽으셨습니다. 주님이 물가로 나오라고 하십니다. 생명샘이 있는 그 물가로, 생명의 말씀이 있는 능력이 계시는 주님께 나오라고 오늘 주님이 나를 부르십니다. 외면하지 말고 주님께 나가십시오. 그리고 그 손을 붙드십시오. 그 옷자락을 만지십시오. 주님의 해결과 능력과 평안을 오늘 우리는 누리고 살아야 합니다. 더 이상 고통 속에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더 이상 눈물로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왜 주님께 나오지 않습니까? 주님을 의지하시고 주님을 붙드십시오. 나 주님 앞에 나갑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불렀던 것처럼 나도 주님을 부릅니다. 주님 나를 초청하시고 나를 부르십니다. 내가 이제 주님 앞에 나갑니다. 나의 목소리로 주님을 부르겠습니다. 우리 주여 하고 불러봐요. 주여, 우리를 고쳐주세요. 우리를 살려주세요. 우리를 만져주세요. 우리를 회복시켜주세요. 주님만이 하실 수 있고 주님만이 능력이요, 주님 오늘
기도하는 자들 안에 평강의 주님이 되어주시고 평안의 주님이 되어주셔서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평강을 누리는 진정한 주님의 자녀가 되겠습니다. 진정한 주님의 그리스도인이 되겠습니다. 나의 주인은 아버지 하나님이시니 나의 주인은 주님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 되셨습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내 입으로 살려고 몸부림쳤습니다. 주여, 내 목소리로 주님을 부르겠습니다. 다윗의 목소리로 하나님을 불렀을 때 외면하지 아니하셨던 아버지 하나님이 오늘 내 목소리로 주님을 부를 때 외면하지 마시고 찾아오시고 만져주시고 위로하시고 평안을 주시며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내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내가 살아나게 하옵소서. 너물가로 곧 나오라. 내게 오라. 너의 목마른 것을 내가 채워줄게. 어둠에 헤맬 때 흘리던 내 눈물, 그 눈물을 위해 내가 죽었노라.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내 안에 담으며 내 위기의 삶 동안 평안할 때도 언제나 내 목소리로 주님을 부르는 자가, 내 목소리로 아버지 하나님을 부르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다윗을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나에게도 동일하게 그 사랑을 느끼도록 내 목소리로 아버지를 부릅니다. 주님을 부르는 자, 그에게 치료하시고 평강을 주시는 나의 주님께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나홀로 고통을 당하며 나홀로 울고 사는 불쌍한 삶이 아니라 주여, 주님을 부르는 나의 목소리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 예물 드립니다. 이 예물을 받으시옵소서. 가난한 여인의 두 렙돈 같은 작은 예물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쓰여질 때 생명을 살리게 하시고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물질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가정들이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저들의 기업을 돌보시고 사업장을 축복하시며 주님께서 물건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는 복된 가정과 기업들이 되게 하시고 복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내재 교통하심이 오늘 주의 이름을 부르기를 결단하는, 내 목소리로 주님을 부르기로 결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그 머리머리 위에, 자녀들 위에, 가정 위에, 기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